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3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드렸어야 하는데 홍 목사님이 저와 교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인데요. 잠언서 1장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는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들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입을 엽니다. 주님,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한동안 무려 3개월가량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지략이 되게 하셔서 남은 삶이 정말 윤택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잠언 말씀, 제가 이번에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루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루안다에는요, 한국인이 한 500여 명 현지에 거주하고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현재는 병원이나 또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NGO 단체가 있습니다. 코이카라고 하는 빈곤국을 이제 구제하는 구제단체, NGO 단체 임원들이 약 한 100여 명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꽤 많은 나라를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선교여행차로. 우리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루안다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500여 명이면 그 나라 인구에 비하면 아주 극히 작은 소수죠.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신축하고 또 한국에서 또 목사님을 모셔와서 제법 큰 예배당을 지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일에 그 교회에 출석했죠.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이 잠언을 강해하며 설교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참 깨달음도 깊었고 또 굉장히 복음적이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잠언을 어떤 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잠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보통은 우리들의 그 삶에 아주 적절히 필요한 그런 격언이나 속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왈, 맹자왈, 뭐 또 삼강오륜이 어떻고 뭐 하는 그런, 거기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덕담이나 속담, 또 옛 성현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불경하고 비슷해. 예? 그 불경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비슷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불경이 더 오래됐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 불경에서 일부를 가져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요, 특이한 현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특이한 상황을. 그 현지인들에게, 외국인 선교사나 이 목사님들이 그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현지인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외국인 교회에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잠언서만큼은 가르쳐도 괜찮다고 합니다. 잠언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트남이 이제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불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잠언서의 내용이 불경과 같아서 잠언을 가르치면 불경 가르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는 가르쳐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예. 영어로도 이 프로법스라고 해서 이 속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속담. 잠언서를 이렇게 이제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속담이나 격언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성경에 수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먼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이 잠자가 무슨 잠자고 언자는 무슨 언자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문사전 옥편에 그러죠. 이 한문사전을 찾아보니까 잠자는요, 바늘 잠자예요. 바늘. 그 침. 예, 그래서 바늘, 뭐 시침 바늘, 침 또는 경계, 또 경계하다, 뭐 꽂다, 뭐 이런 뜻이고, 뭐 찌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자는 다 아시다시피 말씀 언자예요. 말씀, 언어, 가르치는 말, 호령하는 말, 맹세하는 말, 또 뭐 문자, 말하다, 모의하다, 꾀를 부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아도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에 바늘에 찔리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니고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이에요. 네. 뭔가 찔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마음에 콕콕 찔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마음이 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이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예, 젊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근신, 예, 회개하고 또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근신함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자신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행동,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도 찔림을 느끼면서 솔직하게 후손들에게 남긴 교훈의 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쉽게 그런 뭐 이렇게 덕담을 건네듯이 건네는 그런 속담, 덕담 정도로 가볍게 읽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잠언서를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이 잠언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핵심 주제의 말씀. 이 핵심 주제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바로 읽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또 9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지혜와 지식, 명철, 뭐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뜻이 약간씩 사전적인 뜻은 좀씩 다릅니다. 한번 그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육이나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억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이게 지식이에요. 다음에 지혜는 뭡니까?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아주 순발력 있게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깨닫고 상황이나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지식에 의해서 얻은 정보들이 이용되기도 하죠. 사리를 분별해서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철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아주 머리가 회전이 빠른 거예요. 두뇌 회전이 빠른 거예요. 명철한 사람, 명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지혜, 지식, 명철이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언뜻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지식,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명철 이런 것들은 그냥 서술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술어예요. 다시 말하면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식이 없고 내게 지혜가 부족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지식과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지식이고 지혜고 명철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벌벌 떨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벌벌 떨며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래요. 아니,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데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논리에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간데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지식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모시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덜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내 마음 전체를 채우고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7절에서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고히 간직하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을 얻어라.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혜이신 하나님을 얻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찬양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라고 그렇게 외쳐본 적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외치곤 하진 않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그런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이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드린다는 그 명분으로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늘 함께 해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제 마음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나를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시든지 다른 사물을 이용하시든지 그건 하나님 직접 섭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냥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죠. 이거 아니에요. 이번 루안다 선교 여행 중에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상황이 잘 돼서 무사히 루안다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가 상황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든지 그런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만 계세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걸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가 참 서툴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영어로 제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밖에서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희한한 겁니다. 제가 영어로 막 상황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지? 그러지 않고 다 이해를 하고 응대를 해주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세상에서는 뭐 석학이라고 그러고 뭐 천재라고 그러고 뭐 관복을 입었어, 명성을 날리고 뭐 유명세를 타고 그런 유명세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므로, 누구?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심으로 뭡니까? 아프리카의 그 헐벗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자고 꾀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분리시키려고 하죠. 사단 마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고 맙니다. 점령당하고 마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고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명철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참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창하게 위대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다 벌레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로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모시는 일 참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한테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이름이 군대를 갔습니다. 미국 공군에 가서 전기 기술 조합 트레이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선을 포설합니다. 그 송전탑 올라가서 그 높은 송전탑에 올라서 전기를 가설하는 거 연습하더라고요. 지난번 사진을 보내왔는데, 전기 시설물 설치하는 일을 배우고 연습하고 있어요. 뭐 고장난 전기 시설들, 부설물들을 또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런 제 아들이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아프지는 않나, 정말 그냥 마음이 그냥 애가 탑니다. 태어난 척하지만 참 마음에 애가 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요. 혹시 상처는 나지 않을까?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있지 않는가?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네, 사랑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그 말을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하지 않았을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상처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바로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함이 없는 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을 발동시키고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내 마음의 화살이 가서 적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패샤라고 말을 쓰면서 범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하니 내 안에 뭐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마다 다 엉터리죠. 나오는 것이 다 죄악입니다. 범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행위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상처를 준 그 사건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상처를 주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상처를 주고, 마음을 찢어놓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오시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살점을 찢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까 두려워하고 그 경외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 내 계획, 소원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죄악입니다. 죄악.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죽였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구체적으로 이 다양한 우리 삶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지혜이신 하나님, 지식이신 하나님, 명철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명철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순응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